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본문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으나 그들은 본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며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의해 멸망당한 지 오랜 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은 일찍이 북왕국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을 때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초대왕 여로보암에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 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은 처음부터 정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소돔이나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혹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온 예루살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구하지도 않았던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을 거짓 맹세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유다 백성의 외식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강한 맹세의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약속의 진실함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사실 그 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대인관계에서 불성실함을 지적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성실함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고백이니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신앙을 이처럼 거짓으로 규정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극심하게 타락한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중단되는 일이 없었던 것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겼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자들이었으며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보다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의 신앙의 거짓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까?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3절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모르고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징계에 대하여 안색을 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징계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유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여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무리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 무리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에 대해 자신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고 핑계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5절의 지도자들은 유다의 지도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저희는 비천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고 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잘 안다고 자처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오히려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 스스로 율법을 폐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고 하였습니다.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치 소가 멍에와 결박을 끊고 주인에게 달려들듯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면 고통스럽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1절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 중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인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 이 역사적 현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 상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의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소가 자기에게 지어진 멍에와 결박을 짐으로 여겨 그것을 끊고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강대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범한 죄를 지적하며 7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9절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시며 유다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버리고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서는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먼 곳으로부터 오는 강한 나라 곧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멸망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20절에서 마지막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지적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도성 예루살렘이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하여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향해
의인을 찾으실 때에 의인을 찾지 못해 단식하시기 전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람대오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명자 대회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탐욕에 물든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송사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바른 판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국가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국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시며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